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사람을 계층을 나눕니다. 상류층, 중류층, 중산층 또는 하류층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느 층에 속할 것 같습니까? 상류층에 속할 것 같습니까? 중산층에 속할 것 같습니까? 하류층에 속할 것 같습니까? 그런 층 없는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계층을 나눠보면 대부분 나는 중산층이다 라고 그래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층에 있든지 간에 다들 상류층에 속해서 살고 싶은, 소득이 얼마나가 돼야 상류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상류층에 속하면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또 부를 장악할 수가 있고 또 상류층이 되면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상류층에 속하려고 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특권도 누리고 여러 가지 내가 군림하고 섬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층이 나누어진 사회에서 상류층에 높은 층에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비교의식과 경쟁이 형성이 됩니다. 서로를 비교하면서 누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얼마나 더 배웠는지, 또 얼마나 더 이러한 힘이 있는지 그렇게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으면 나는 그렇게 살아도 내 아이들은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학원을 보내고 정신이 없습니다. 학교를 보내도 그냥 학교 안 보냅니다. 학원을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배울 거 다 미리 학원에서 다 배워버립니다. 보통 예습을 해가는 정도만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고등학교 공부를 할 정도, 중학생은 다 떼버리고 학교 가서 고등학생 공부를 한다.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에 가서 배울 거를 배운다 그러고 선행학습이라 그러죠. 선행학습. 그래서 재력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학원에 보내가지고 선행학습을 시켜서 좋은 학군에 자녀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졸업한 다음에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그냥 됩니까? 거기에서 빨리 진급하지 않으면 그냥 퇴출당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진급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같이 입사한 동기를 짓밟고라도 올라가야만이 내가 성공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야, 네 동기보다 더 빨리 진급했네 라고 인정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지위가 보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진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퇴출당하는 겁니다.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정이 힘들고 가족 이 구성원들이 고생을 한다 싶으니까 길을 쓰고 심지어는 수단과 방법을 없이 다 가리지 않고 진급하려고 애를 씁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진급하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남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자리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하고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비교의식이 난무하고 경쟁하는 곳에 행복이 있을까요? 비교의식과 경쟁이 있는 곳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갈등이 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앞서가거나 좋은 자리에 먼저 선점하게 되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그런 이 비교의식과 경쟁관계 가지고 있다면 가정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가정에는 그런 비교의식 경쟁이 없죠. 근데 그래도 보면 형제간에 비교의식을 가진다든지 경쟁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 가정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사랑의 꽃이 피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더 그렇죠. 교회 와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따지고 누가 어떤 자리에 차지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 안에 사랑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부흥도 할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 안목으로 보면 비교식을 버려야 되고 경쟁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하는 거기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비교하고 또 경쟁에 이렇게 치닫고 막 달려간다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고 가정을 행복 공동체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 잘 세워나가고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교의식을 버리고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계속 비교합니다. 옷을 비교하고 옆집에는 누구는 얼마나 버는데 비교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비교식, 그런 경쟁을 가지지 않고 교회 와서도 정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변화산에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이제 온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다 보여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더라도 사람들에게 너무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내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변화산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다, 그런 말 알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막 변화가 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알려야 됩니까? 안 알려야 됩니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 목사가 기도했는데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고 막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직 잘 되고, 이야, 우리 목사님 영험이 있다고 알려야 됩니까? 안 알려야 됩니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고 이야 하고 막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는다. 근데 죽는데 4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길을 가서 결국은 갈릴리의 지역의 가브나움에 도달했어요. 가브나움에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은 베드로의 집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저도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 베드로 집을 이렇게 가봤어요. 가보니까 베드로 집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하시면서 자주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베드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야들아, 너희들 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토론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유구무원이라 잠잠합니다. 왜 잠잠했죠? 길에 오면서 무엇을 쟁론했다 그랬습니까? 누가 크냐라고 쟁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딱 세워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건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좀 예수님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막 귀신 되어졌고 병든 고치며 제대 빨리 알려라, 사람들이 알려서 내게 찾아와서 귀신들은 온전하게 되도록 해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거다, 그리고 죽지만은 4일 만에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라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예수님 그런 말하면은 제자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다윗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 같은 나라를 세우면 그때 우리가 한 자리 해가지고 이 시골에 지금 이 갈릴리에서 어부하다가 지금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예루살렘에 참 여행이나 될 때에 1년에 3번 이렇게 절기 때나 가고 있는데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저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제 정권을 한번 장악할 수 있는데 예수님 죽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리도 이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근데 좋은 소리도 아닌 걸 자꾸 죽는다 하면 듣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수님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그 말씀하시고 또 이야기하고 길 가면서 여기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셨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3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 말을 나오지만 3번만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계속 내가 곧 사람들이 넘겨져서 죽는다.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런 말하면 제자들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저 어릴 때에 어머니가 이 편찮으셔가지고 머리가 자주 아팠어요. 그러면 참 약국에 갈 병원에 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면 어머니가 이제 다 나았다. 이제 그만 찬송해라. 그만 기도해라 그래. 그러는데 이제 저녁에 돼가지고 잠잘 때 요즘 어머니가 뭐라고 자주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이러다가 아마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엄마 죽거든. 엄마 못 보잖아. 근데 이모 보러 가라. 이모 보면 누구 모습 본다는 거예요? 엄마 모습 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엄마 돌아가신 이모 보러 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죠? 사람이 언젠가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죽지만은 죽는다 하면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꽃노래도 한두 번인데 죽는다 소리 하면 예수님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죽는다.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왜 주님 그런 말씀하셨는지 과연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난무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비교의식을 버리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복음을 전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로 가면 귀신도 어쩌고 병든 자 고치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나서 삶을 살아나리라 한 이야기는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걸 제자들이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병든 자 고치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빛이 지나가면 어둠은 절절로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 자 떠나가고 뭐 잘되고 형통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래요.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은 자 병든 자 고침받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사망 권세를 깨져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 십자가에서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그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뭐 변화산에 변화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거 그렇게 지금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죽는다, 예수님이 죽는다, 사람들이 잡혀서 손에 넘겨져 죽는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니 사람이 죽는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어렵냐?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 살아난다 다시. 그러면 그 살아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그 내용도 어려울 수 있죠. 사실은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어렵냐면 아니 우리가 고기 베드로 같은 경우 고기 그렇게 만선하는 두 배가 가득 차게 그물이 찢어진 고기 잡은 것도 다 내려놓고 부모도 내려놓고 아버지도 버려놓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서 한번 성공하려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다윗의 나라가 임하면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아니 예수님 죽어버리면은 나는 내 비전은 뭡니까? 이 말입니다. 내 꿈은 뭡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말도 어렵지만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래서 예수님 죽어버리면은 나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나는 뭡니까? 딱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자식도 잘 안 되고 뭐 하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기도해도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나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벌써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딱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 항변이란 건 아니 내가 예수님 따라서 모든 걸 버리고 따르면 예수님 죽어버리면 나는 뭡니까? 하면서 항변을 하면서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왜요? 내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항변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라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려되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생을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쭉 약속하셨고 언약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제 마귀를 멸하시는 그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걸 베드로가 못하도록 항변을 하고 저지를 하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마귀라는 것보다는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비전 추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는 그 마귀를 쫓아내서 사탄아 물러가라 힙하게 사탄아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누가 크냐 다투고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지고 따라가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보다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내가 구원받으면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있을 때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면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여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래 죽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미련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바울은 이제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비전대로 내 꿈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그 복음을 믿어서. 그래서 앨리스더 맥그레스 영국의
이 앨리슨 베클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이 학자인데, 그런데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고, 그리고 하나의 상징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약시대 이후 기독교 전통에 의해 인정되고 입증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의 공동체, 그 하나의 공동체에서 상징되는 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약시대 이후부터 기독교 전통에서 입증되어 왔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표준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이 상징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기독교 전통의 진실성을 손상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상징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경쟁에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진짜 예수님 믿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위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계층을 만들어 가지고 섬김받아야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타락하게 되면 이 종교 권력이라 할 것도 없는데 종교를 권력으로 생각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된다는 이 사상은 세상 나라의 성공 철학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 철학은 낮은 자세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토론한 내용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책망한 겁니다.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누가 크냐 그렇게 다투느냐, 그런 게 제자들이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평행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 중에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쟁론하고 변론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한두 번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는 내 마지막 성찬을 제정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몸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셔라, 너희를 흘리는 피는 생명이 내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런데 그걸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또 싸운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또 그들 사이에 되기는 이전에도 계속했다는 게 한두 번 다툰 게 아니라 모이면은 누가 서열이 높은 자리고 누가 이름을 먼저 써야 되노, 누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나,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나, 이걸 가지고 계속 다툰 거예요. 내일이면 예수님 십자가 진다라고 하면서 성찬을 제정하는 자리에도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5절 평행본문에서도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십자가와 부활, 내가 죽는다 삶을 살아난다니 이 말씀을 알지 못한 이유가 뭔가?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중요한 말이죠.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 의사니까 의사 누가는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무슨 말, 목사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숨겨놔버려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그 복음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소유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섬겨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는 걸 깨달아 알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서로 누가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자리가 좋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서열 이름을 누가 먼저 넣느냐 마느냐 그것 가지고 다툰다면 진짜 복음 믿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는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어느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비법을 가르치겠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영어 단어를 20번, 몇 번요? 20번 한번 해봐라. 스쿨 하면 스쿨 학교 하면 단어가 딱 외워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순이라는 학생이 딱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철수는 왜 철수 하겠어요? 철수 20번 외치면 철수가 내 것 안 되겠나? 짝사랑했던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선생님은 지금 뭘 이야기한 거예요? 영어 단어 외우는 비법을 이야기하는. 이 순이 마음속에는 짝사랑하고 있는 누구만 그리워지는 거예요. 철수. 무슨 이야기입니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 하나도 안 들어와요.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십자가 내가 죽는다, 살만 살았는데 다른 생각은 누가 큰데? 아니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올라갔는데 왜 우리는 안 데려갔는데?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 베드로는 나이가 많으니까 좋다. 베드로는 영의정.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먼저 이 사람들이 자리 다툼했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좌편에 세워달라고 어머니까지 동원해 치맛바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동원했잖아요.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하고 그럼 나머지 우리는 그러면은 변화산에 가서 못 본 우리는 아무것도 아이가 이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자리 다툼하는 거 아니고 여전 서열을 사는 게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하는 깨달아 알고 주님의 섬김을 받았으니 섬김을 실천하게 될 때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리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3단 논법입니다. 어린아이,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아주 미숙하고 좀 어리석고 잘 모르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런 아이지만은 그 아이를 예수님처럼 딱 영접하면 3단 논법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형제 자매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옆 사람 보십시오. 누구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섬겨야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서도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손가락질하고 저거는 하루층인데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면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고기만 잡아 먹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좋은 그런 왕권을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권력을 가지고 상류층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비전과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계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상류층도 없고 중산층도 없고 하류층도 없고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요 소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르헨티나의 출신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하는 책이에요. 제가 학창시절에 이 제자입니까 하는 책을 읽고 상당히 참 부담되는 내용이에요. 제자입니까?
도전적이죠. 제자인가? 신자만 돼도 대단합니다. 믿는 자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사는 거거든요. 제자입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담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13장 회원이냐 제자냐라는 장에서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회원과는 다르다. 여러분 모자이크 교회 회원입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전도의 회원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전도의 회원이 속한 거지 회원 자격으로 온 거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회원과 다르다. 제자란 스승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스승이 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삶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단순한 지식 전달하고 홍보하는 것과는 다르다. 제자도는 생명의 교류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감사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높은 사람인 걸 알고 그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배제학당 설립한 아펜젤러 이 감리교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44살에 천국 가셨는데 저 전라도 앞바다에서 이제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충돌이 돼가지고 침몰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같이 가는 배 타고 가는 그 여학생을 건진다고 뛰어들었다가 실종이 돼버렸어요. 여학생도 죽고 그래서 44살에 그 아이 여학생을 건지 우리 한국 여학생을 건지다가 그 훌륭한 분 이분이 지금 배제학당이라는 곳인데 배제학당의 당훈 교훈이 뭐냐면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라 그래요. 한자로는 욕위 대자하고자 하면 당위 인력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욕이란 욕망이라는 거죠. 욕망이 있거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거든 위 대자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 당연히 뭐예요? 위 인력하라. 여기라는 것은 섬긴다 일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즉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제학당 지금 이제 배제대학이라고 대전에 있던데 이 배제대학 역사가 있는데 근데 이곳에 이제 여기서 출신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하는 국부로 여겨지는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을 나왔고 그리고 독립협회를 창설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서재필 박사가 배제학당에 나왔고 또한 독립운동가고 정치가고 애국가를 지은 윤치호 선생님이 배제학당 출신이고 소설가 나도양, 국어학자 주시경, 시인 김소월, 독립운동가이고 정치인 지청춘 이런 장군 이런 위대한 우리 이 구한말에 또는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가운데 있어서 이런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그분들의 뭐가 국가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뭡니까? 용위 대자하고자 하면 당위 인력하라. 즉 크고 작거든 남을 섬겨라. 우리는 하늘나라 왕이신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든지 교회 와서 섬기고 사랑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들어간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 잘 몰라도 우리가 섬겨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섬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